그 물질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돈에 대해서 잘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면, 돈에 대해서 잘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냥 돈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 돈을 움직이기 위한 그 노력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심도 부족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되지 돈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돈을 모르는 사람은,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돈만 잘 알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다는 것, 돈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그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돈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사실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에 대한 기도가 아마 성도들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돈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돈을 안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더 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천주를 움직이려고 천주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100억, 뭐 몇십억 이렇게 구하잖아요. 저는 천주입니다. 배짱이 좀 커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특히 그렇죠. 그래야 이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돈을 구해봤지만, 돈을 구하면 돈을 구한 만큼 그렇게 오느냐 했을 때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약간은 주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구해도 10,000원밖에 오지 않았어요. 1000만 원을 구해도 100만 원도 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하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0억을 하나님 앞에 구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하나님 100억 그렇게 했는데 100억은 그냥 1000만 원도 안 왔습니다. 1000만 원도 안 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서 돈이 안 오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내가 성령 충만함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오는 이유가 이제는 나의 그 기도의 부족과 또는 나의 믿음의 부족, 그걸로 다 그렇게 전가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돈이 오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를 때는, 돈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돈에 대해서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로 다 막 상담을, 물질, 거의 다 이제 상담 전화 이렇게 오게 되면 결론은 뻔해요. 뭐냐면 거의 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돈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저는 기도 안 하느냐? 조금 하거든요. 하기는 해요. 많이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조금만 기도하지 많이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오면 돈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기도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기도는 행함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됩니다. 행하기만 하면 된다. 몇 가지만 행하기만 하면 물질 문제는 그냥 자동적으로 풀리게 돼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책을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을 쓸 때가 4년이었어요. 부흥회를 한지 2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이렇게 시작한 지 4년 뒤던 해에 제가 그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책을 쓴 이후에 또 4년을 했어요. 그 2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8년 동안 제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이런 은사 집회를 할 때마다 이제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죠. 부흥회만 하면 다냐? 그렇게 이제 부흥회만 하면 되냐? 그러면 부흥 되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도 있었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부흥회만 하면 다냐? 그 말이 맞습니다. 다가 아니더라고요. 다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부흥회만 하면 다냐가 아니라 부흥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연구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만약에 부흥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탈무드라는 책도 나오지 않았고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임재기도의 힘과 성령을 이해하면 이 책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한국의 영성가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궁금한 걸 다 물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물어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걸 워낙 오랫동안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질문해서 듣다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통계를 내가지고 바로 임재기도의 힘이라는 책과 그리고 성령을 이해하면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누구도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돈 걱정이 끝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썼습니다.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롤모델이 있는데 바로 제가 솔로몬을 모델로 해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부흥회를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4년 동안 부흥회를 했죠. 4년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회만 한 게 아니라 부흥회를 하면서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야, 돈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돈에 대한 이해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얼마를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돈이 오지 않더라 이거죠.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4년을 하면서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아, 돈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돈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돈에 대한 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루에 지금도 2시간 반에서 보통 3시간을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어떤 때는 1시간 반 정도 하고 저녁에 1시간 정도를 꼭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약 2시간 가까이, 1시간 한 3, 40분은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거 일치하지 않아요. 제가 돈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는 시편 18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이것만, 이 두 요절을 2시간 가까이를 반복해서 그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일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저녁에도 계속 그것만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졸다가 일어나서도 하고 어떤 때는 꿈속에서도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만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선포 기도를 하고 기도 딱 마칩니다. 그렇게 하고 마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몇 시간씩 어떤 때는 5시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5시간을 뭐 하루 정도 한 게 아닙니다. 몇 년을 한 5시간 정도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제가 100만 원 달라고 하면 하나님 10만 원도 안 주더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기도를 성경 기절을 인용해서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머지 한 30-40분을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제가 선포 기도를 해주는데 오히려 돈 문제는 더 잘 해결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았던 이 돈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냥 돈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하늘에서 던져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하늘에서 돈이 마치 수표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케네세기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돈은 다 위주지폐 다 그럽니다. 그런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 돈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하늘에서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하늘에서 던져주는 걸로 알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히기만 하면 5시간, 6시간 막 7시간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것처럼 괴롭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돈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렇게 해도 돈이 오지 않더라 이거죠. 오히려 방법을 바꾸고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으니까 오히려 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돈이 안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괴롭혀서 그래요. 오늘부터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면 돈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더라 이거죠. 근데 돈에 대한 이해를 알기 위해서는 돈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단순히 도는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돈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은 뭐냐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하나님, 또 사람, 마귀, 천사, 마귀, 귀신. 하나님, 사람, 천사, 마귀, 귀신에서 보통은 이렇게 5가지를 영적 존재, 5가지 영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미혹의 영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영적 존재하면 6가지 영적 존재다 이거죠. 자, 영적 존재,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와 마귀와 귀신과 미혹의 영이 영적 존재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돈이 영적 존재라면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영적 존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영적 존재에 대한 6가지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당연히 돈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돈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돈의 움직임만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자동적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움직임을 알게 되면 천사에 대해서도 알고 마귀에 대해서도 알고 귀신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자 이거죠. 돈으로 다 6가지 영적 존재를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돈에 대해 하나 영적 존재를 보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근데 돈에 대한 이해심만 가지면 자동적으로 영적 존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를 알려면 돈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돈은 어떤 존재냐? 6가지 영적 존재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 돈도 바로 영적 존재들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먼 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눈먼 돈이 있는 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눈먼 돈이 있으면 그건 함정이다, 그건 미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바꾸게 되면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요, 뭔가 공짜가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 공짜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그 공짜는 반드시 미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굳게 믿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함정은 있다. 공짜에는 함정이 있을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공짜 돈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돈이 영적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의 움직임을 알아야 돼요. 영적 존재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는데, 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하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 6가지 영적 존재에는 뭐가 있느냐면 인격이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돈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돈도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있다는 것은 돈도 코가 있고 또 돈도 손이 있고 돈도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는 귀가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의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는 것처럼 돈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그냥 우리가 그 무력으로 해서 움직여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합을 주고 힘을 쓴다고 해서 이 영적 존재가 움직여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는 반드시 움직이려면 뭔가가 필요합니다. 뭔가가 있어야 영적 존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돈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뭔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냥은 돈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돈은 이게 수루라 이거죠. 수루에 물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여기 논들이 있어요. 논들이 있는데 수루에 아무리 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기에 물꼬를 열지 않으면 논들이 다 그 곡식들은 다 말라지고 바닥은 다 갈라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 많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물꼬가 닫혀 있으면 안 들어와요. 물은 안 들어옵니다. 간단해요. 이 물꼬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이 없으니까 물꼬 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물이 들어옵니까?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꼬가 닫혀 있는 것은, 물꼬가 닫혀 있으면 그냥 물꼬를 열기만 하면 돼요. 물꼬를 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돈은 이렇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과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존재예요.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돈은 맡겨 움직이고 있어요. 돈이 서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움직여요. 마치 물의 수루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이 풍성해서 이 논은 곡식이 잘 드는데 내 논은 이상하게 메말라 갔더라 이거죠. 왜 메말라 가느냐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는 수루에 여기 물꼬를 열었기 때문에 물이 풍성하니까 물된 동산같이 곡식이 잘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물꼬가 닫혀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곡식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돈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물구를 닫아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구를 그러므로 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돈은 들어오더라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 물구를 여는데 이쪽에서 물구를 여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물이 흘러가니까 내가 내 눈에 물이 필요하구나. 곡식이 다 들어가겠구나. 그냥 물구를 내 마음대로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은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물구를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뭐만 하느냐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구 열어주세요. 하나님 물구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구를 열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물은 넘치고 있어요. 물은 넘치고 있는데 내 눈만 말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구를 열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제가 얻은 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구를 열었어요. 물구를 열었더니 그때부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처방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고 물질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리시지 않았지만 기도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내 생각에 물구만 열면 될 것 같아 해서 물구를 열으니까 바로 돈이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부흥회하면서 그때 4년 동안 부흥회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제가 1년째 부흥회를 할 때 이걸 알았던 겁니다. 1년 부흥회하면서 돈이라는 것은 물구만 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열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이후에요. 그 3년 동안 물구를 여는 것을 열어서 3년 동안 적용을 했더니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더라 이거죠. 100%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을 쓸 수 있구나. 왜냐하면 솔로몬에 대한 거 알고 또 이 부분을 자신 있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전해서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을 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또 4년 그 책을 쓴 이후에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또 제가 어려움이 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저는 이 방법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구를 열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구를 열어요. 그래 물구를 열었더니 그때마다 지금도 100%입니다. 제가 100%입니다. 우리 지영이가 100%입니다. 그 말을 그 전에 잘했어요. 100%라 이거지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원리를 적용하니까 나는 그대로 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내가 해결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물이 바로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거죠. 또 돈이 움직이더라. 영적 존재라 움직이잖아. 영적 존재는 가만히 나무처럼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움직이고 귀신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그리고 사람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돈도 움직여요. 그래서 그러면 돈이 왜 영적 존재냐 이 말입니다. 왜 돈이 영적 존재냐 이 말이에요. 돈이 영적 존재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영적 존재고 돈이 움직이는 이유고 돈이 손발이 달리고 돈이 귀가 있고 돈이 감정이 있는 이유가 돈이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상하면 돈이 안 와요. 돈을 기분 나쁘게 해주면 돈이 안 옵니다. 돈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돈이 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왜 영적 존재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책을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간단합니다. 영적 존재라는 이유가요. 돈은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돈이 천사에게 붙어 있나요? 돈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돈을 다른 이런 존재가 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1차적인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1차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천사가 마귀와 귀신이 될 수가 있을 뿐이에요. 배후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6가지 영적 존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다 이거죠. 사람이 어떤 존재냐?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뭐가 있어요? 발이 있습니다. 사람이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코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인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돈도 인격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돈은 누구에게 붙어 다니냐? 돈이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그 수표가 길거리 활보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럼 누가 활보하느냐? 사람이 활보하는 겁니다. 사람이 활보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돈이 활보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돈은 무조건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 중에서 사람을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냐? 물굴을 여는 겁니다. 물굴을 여는 게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돈 주세요, 저렇게 돈 주세요,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을 하늘에서 예다 받으라고 던져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돈은 이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돈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발이 있기 때문에 돈도 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면 돈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뭐냐? 사람을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여야 하고 사람을 오게 하면 뭐가 와요? 자동적으로 돈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는 꼬마로부터 노인 할아버지까지 그들의 주머니에 100원 이상 10원 이상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없다고 하는 사람도 몇천 원씩은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길거리에 보면 돈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끊임없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오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물꼬를 열게 되는데 사람만 오게 하면 되더라 이거죠. 제가 그걸 처음에 부흥회에서 1년 정도 하니까 그걸 알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1년 정도 하니까 돈은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거구나. 그럼 사람만 오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사람만 오게 하면 되겠구나. 사람을 감동시켜서 사람을 오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저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물론 조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하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어쨌든 간에 감동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게 뭐냐? 부흥회입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부흥회예요. 왜? 사람이 오지 않으면 돈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부흥했다 이 말입니다. 그 원리를 계속 적용하니까 그냥은 돈이 1,000원도 안 오더라 이거죠. 지나가는 엘리야의 까마귀도 우리에게는 없더라 이거죠. 안 주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떨어뜨리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나 제가 물꼬를 열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흥회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오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없었죠. 우리 성도들은 없었지만 사람을 다른 게 성도들 오게 와서 부흥회를 하니까 그분들이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헌금을 하더라 이거죠. 헌금을 하니까 돈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너무나 단순하죠? 간단한데 굉장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돈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 확 생긴 겁니다. 사람만 오면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만 감동시켜서 부흥회를 열어놓고 이게 바로 이벤트, 사건을 만드는 거죠. 사건을 만들어서 사람만 오게끔 만들면 돈은 자동적으로 오겠구나 해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부흥회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이 오게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오게끔 그들을 감동시켰어요. 따르는 선물도 갖다 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무릎 꿇고 빌다시피 제발 좀 와달라고 사정도 하고. 왜? 사람만 오면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은 사람만 오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먹고 살아야죠. 누가 헌금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이 오도록 갖은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계속 와서, 우리 선교사 목사님 아시겠지만 지하에 있을 때는 막 부흥회하면 꽉꽉 찼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때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아니 지금도 부흥회할 때 이렇게 왔느냐. 다 다른 교인들이 있거든요. 안 오잖아요. 부흥회하면. 지금도 안 오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너무 간단했어요. 사람만 오면 돼요. 어쨌든 나는 사람 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그 돈을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사람 많으면 돈은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1,000원이라도 하고 갈 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8년 동안 그걸 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걸로 다 제가 사건을 만들어서 책이라는 사건을 만들어서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지금은요.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땡깡 쓰고 때를 쓸 때는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니까 돈이 오더라 이거죠. 그겁니다. 사람을 감동시켜서 사람 물 끓으려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은 그냥 움직여지느냐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거죠. 뭘 하여 움직이느냐 감동을 줘야 움직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감동시켜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어렵지만 그때 10군데나 선교했어요. 한 군데를 선교 시작해서 10군데를 지금도 선교하고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도 번제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헌금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웃 교회에 다 했어요. 우리 교회에 다 하지 않은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움직인다 이거죠. 또한 그러니까 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새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돈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돈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라도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잘 보이면 돼요. 돈이 목적이더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잘하게 돼 있어요. 돈을 알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알면 하나님께 잘하게 돼 있다고. 왜? 돈을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 돈이라고 하면 돈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잘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새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도 이 물구가 바로 사람을 열어야 된다 그랬죠. 사람이 그냥 움직여지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그냥 움직여지지 않아요. 사람도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안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시켜도 왼수진 일이 있으면 감정이 상해서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지면 돈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한 만큼 사람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얼마나 사람에게 참 잘했는지 몰라요. 잘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예? 비유가 상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목적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 사람한테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려면 돈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알려도 돈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알게 되면, 돈만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 있다니까요. 또 돈만 바로 알게 되면 사람을 바로 알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 잘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돈을 모르니까 사람에게 막 하는 거예요. 돈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막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돈이 어떻게 이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람에게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새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이 원리를 하려니까 계속 복 받는 거예요. 복 못 받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못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론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두는 바로 이 인권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인권을 물꼬를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꼬를 열지 않으면 절대로 돈이 오지 않는다 이거죠. 물꼬를 열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절대로 감동을 시키지 못하면 이 돈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아.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난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후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처음엔 돈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후에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게 이상합니다. 목적이 다른 데가 있었지만 후에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나는 돈이 목적이다. 내가 당신에게 잘하는 건 돈 때문에 잘한 그 생각 가지고 그래도 잘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럽니다 하고 한번 잘해보세요. 후에 그렇게 계속 몇 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잘합니다. 진심으로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물질로 이걸 알고 제가 돈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고 있잖아요. 100%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걸 저는 언제든지 적용합니다. 틀림없어요. 다음 시간에 제 5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궁금하시면 책에 더 잘 써 있으니까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